염려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라. 염려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씨를 심으면 죄가 되고 그게 죄를 짓다 보면 사망에 이른다. 오늘 저는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두려워지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는 절망하고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공식이에요. 사람이 염려 근심하죠. 그런 마음이 불안해져. 그리고 두려워져.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탕한 죄보다, 세상의 방탕하고 흉악한 죄보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해.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아이고 어떡하지.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정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짓과 불법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 광우병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가지고 미치고, 그 쇠고기 쇠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부산물만 먹어서도, 배추나 채소를 먹어도 광우병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냥 광화문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고 중고등학생들이 야 우리들은 미치게 되고 싶지 않다. 그게 광우병. 그걸 통해서 이명박 탄핵에 가려고 그렇게 발광을 했어. 그게 또 발전하더니 세월호가 빠져줬어. 세월호가 빠져줬어. 근데 그게 박근혜 책임이래. 그 당시에 세월호가 빠져서 죽는 순간 박근혜는 어떤 남자하고 어느 호텔에 가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게 또 못 껴. 박근혜는 또 최순실이하고 공동으로 돈을 떼먹었다. 별 해가지고 박근혜를 대통령 끌어들이려니까 국민들이 다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태원에서, 아니 할로윈이라는 게 있어. 호박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촛불을 집어넣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라는 그 지역에서 귀신 섬기는 예식이야. 그게 귀신을 쫓고 귀신을 섬기는 거야. 아니 그 다른 나라에서 귀신 섬긴 걸 우리나라에 갖다 놓고 젊은이들이 그게 무슨 큰 축제인 줄 알고 그냥 벌거벗고서 그냥 이태원 몰려가지고, 그러다가 아니 이태원 골목이 아무리 뭐해도 거기서 깔려주고 있는데 150명이 깔려주고 그게 정상적으로 자연이 일어난 것 같아. 다 음모가 있는 거예요.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광주 사람들이 그냥 민주화 용자로 6,000명, 7,000명이 돼가지고 아들, 딸들까지 공무원 시험 보면 10% 가산점부터 전부 다 올라갔어. 대학교 입학하는데도 가산점 붙고. 광주 사태가 민주화예요? 이 말만 하면 잡아가요 지금 이 나라. 그 당시에 광주 사태에 있었던 약 6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은, 그 600명들이 지금 나타나면은 유공자가 돼서 몇 억씩 돈 받아. 근데 없어졌어 오늘이 다. 근데 광주 사태가 민주화라고 말만 하면 잡아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만원 박사라는 분이 계셔. 그분은 한국의 보물이에요, 보물. 강원도 산골에서 정말 호르몬이 밑에 태어나가지고 어린애가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낮에는 신문 팔고 일하고 야간학교 다니다가 고생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는데 키가 적어.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날 좀 합격해달라고 막 배워나니까 거긴 어떤 장군이 야 구이 높은 신발 신어라. 그래서 구이 높은 신발 신어가지고 합격을 시켜줬어. 또 보니까 체력이 미달돼. 넌 불합격. 육군사가 그렇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느 장군이 물을 잔뜩 마셔라. 물을 잔뜩 마셔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게 지만한 없어요. 그 양반이 미국 육군대학, 미국 해군대학, 미국은 육군보다 해군이 더 강력한 나라예요. 미국의 해군대학은 하버드 대학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대학이요. 이 김한환 박사가 미 해군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쓴 통계학 이론이 자기가 이론을 만들었다니까. 시스템 공학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통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론이 시스템 공학이라는 김한환 박사가 개발해놓은 통계학의 이론이 미국 해군대학의 교재로 쓰고 있어. 지금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미국 해군대학의 교재로 쓰는 게 김한환 박사의 저서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어. 감옥에 가두고 안 풀어놔. 유석열도 안 풀어놔. 왜? 유석열이 안 푸는 줄 아세요? 광주 사람 눈치보고 안 푸는 거예요. 전혀 피해가 없어. 울고 오는 사람이 애국자 중에 최고예요. 그때.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제주도에서 4.3 사태가 1948년 4월 3일날 폭동이 일어났어. 제주도에서. 그게 민주화라고. 제주도 가니까 언제 제주도에서 한번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우파야. 나 같은 사람이. 4.3 사태 이리 말을 나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저기 대전에서 왔거든. 경도 사람이다. 그때 말하는 거야. 전라도 사람한테 말을 못합니다. 4.3 사태를 통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문화망하려고 삼촌하고 아버지하고 저 할아버지하고 싸우고 재판하고 돈을 갖다 얼마나 퍼다보는지 제주도에다. 그게 민주화래. 그 4.3 때는 북한의 김일성을 사주받은 김달삼이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23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야. 그게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을 따라야 된다. 이승만이 투표하면 안 된다. 48년도 5월 10일 날 투표하는데 투표 못 나게 한 거야. 그게 제주도 투표를 못했어. 제주도는 국회의원을 못 뽑아서 그게 4.3 사태야. 그리고 주민들을 투표할 때 참 새로 끌고 무차별하게 죽였어. 경찰서장을 죽이고 공무원을 죽이고 순사를 죽이고 그게 4.3 사태인데 그거를 민주화라고 그런다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지금. 응? 나라가 지금 거짓이 불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왜 그러냐? 원래 이 세상은 진실과 정의가 다스린 게 아니야.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귀 와서 예수님한테는 내게 절해라. 내가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다 넘기주마.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붙잡을 거다. 이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시험하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은 너에게 넘겨준 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세상은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코스모스라는 의미가, 코스모스라는 그 세상이라는 의미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불법과 거짓과 부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정치하는 것도 없고 다 보면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는 것 요즘 보잖아요. 트럼프는 성격이 과격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런 완전히 우파예요. 기독교를 존중하게 하는. 그런데 먼저 있던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부터 다 그들은 이슬람에 추종하는 자들이고 세계 공동점을 지금 뭐 카멜라 해리스라는 그 여자 반흑인이면서 인도 사람이 와서 애 낳은 거예요. 그게 지금 대통령 회의다 나왔는데 그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 문명을 발설하고 세계 정부를 만드는 그 음모의 뒤에서 다 워낙 미국조차 그렇다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일이
않는 일이 없어. 항상 우리 곁에는 불안한 일, 근심하는 일,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 곁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은 물속을 막 헤엄쳐도 건강한 오리는 무태에 나가서 날려 탁탁 치면 그 몸에 있는 물기가 싹 떨어져라. 물에 젖지 않는다니까. 건강한 잉어나 건강한 피렘이나 붕어 같은 물고기는 물이 막내를 확 거슬러라. 물결을 거슬러라. 물결이 떠내려가지 않아.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배를 허옇게 드러내고 둥둥둥둥 떠내려가 죽어서 세상에 흘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염려 근심에 점령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염려 근심을 극복하고 쫓고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 몸에 독을 마시는 것과 같았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몸에 양약 같아. 근심해.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뼈가 마르게. 뼈는 사람의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 골수에서 난다. 골수에서 피가 나와. 피를 생성한다니까. 뼈가 마른다는 것은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생성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은 건강한 피가 있어야 피가 더러워져 오염돼. 사람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면 피가 오염돼. 기뻐하면 피가 쌩쌩해져. 그래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근심은 독을 뼈까지 찌르는 악한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사학가들은 일찍 죽었다. 염려 근심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사학도 성공하고 장수했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염려 근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 너는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에 나오는 욥을 보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근심이 있었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뭐라고 했냐.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기에게 환난이 와서 병이 들고 재산이 달라고 망해버렸어. 그때 뭐라,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 왔구나. 내가 근심하던 것이 내게 왔구나. 환난을 당하고 병들고 재산이 잃기 전에 마음속에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었어. 그게 왔어 지금. 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근심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왔어요. 욥기서 30장 27절에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욥이 그래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에, 그것이 환난에 내게 임하는구나. 자기가 불행이 올지 모른다 하는 마음이 항상 그 상상 속에 살았어. 그러니 그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내쫓아야 돼. 이겨버려야 돼. 어떻게 그 염려 근심을 이길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걸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가 오면은 쫙 그리고 맡겨버려. 염려가 오면 맡겨버려. 그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리하면 그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네가 염려를 맡기지 하나님 너를 돌보아주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야. 그렇게 하나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종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린나우라는 뜻입니다. 메린나우, 이 말은 메리조라는 뜻입니다. 메리조라는 뜻과 누수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리조는 나누다, 갈라놓다. 누수는 마음, 메리조, 근심, 염려는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쪼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는 방탕한 것보다 더 큰 죄다고요. 방탕한 것보다 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죄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시 떨기에 떨어진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염려, 근심을 세상 무수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걱정, 근심, 영어로 걱정이라는 단어는 worry야. 이 단어는 worry를 영어로 쳐보면 의미 속에 근심 이런 뜻도 있고 물어뜯다. 영어 사전 찾아서 worry 그 뜻은 근심 이렇게 해석해. 한편 밑에는 또 짐승이 물어뜯다 이런 뜻이 있어. worry라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에 worry 그러면 근심하고 있네. 또 한편으로는 물어뜯어. 뭔가 너를 물어뜯어. 못살게으로 괴롭히는 거야. 염려가 그런 거라니까. 그러므로 백해무익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염려한다고 너희가 키를 한잔한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염려는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연히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그냥 염려해.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일하다 어려움이 많아서 염려를 자꾸 타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 근심이 많이 나서 일을 못하겠구나. 염려 근심을 한꺼번에 해야지. 그리고 다 적었대. 다 근심거리가 적어가지고 하나님 내버리고 꺼내가지고 그날 다 염려를 했대냐. 그리고 육sel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쩔었던 곳이 지나고 보니까 다 아무 쓸데도 없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글쎄. 그러니까 공연히 염려하는 거예요. 공연히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공연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대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대요.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이며,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면 염려를 물러가게 됩니다. 셋째로,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기도와 간구가 염려를 물리쳐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사람이다. 군대 장관이 더 스타가 되고 장군이 되고 육군대장이 되고 장군이 되고, 그거보다 군대를 다스리는 자보다 내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더 큰 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염려 근심을 내쫓고 나를 지킬 수 있으면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당나라의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도백단 수수경, 갑에서 수수경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들어 마시고 걱정을 쓰시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간다, 이런 말이에요. 도단 수수경유, 겁의 소수 수수경, 이 말이 칼로 흐르는 물을 내려쳐도 물은 끊어지지 않냐고, 술을 마셔도 걱정을 쓰시려 해도 걱정은 쌓여간다. 사람의 힘으로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힘은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하면 뭐래죠? 술 마신 거예요. 그 여기서 아무리 술 마셔도 염려시려도 자꾸 쌓여가. 흐르는 물을 칼로 자르라고 하면 물이 잘라져.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유일한 방법이 있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 맡겨버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 염려 그 집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맡기는 거 없어. 맡겨.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알아요.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야. 기도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이게 간구고 기도고, 기도는 대화야.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이거 응답하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간구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평안을 얻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할망하시거든 이 자리에게 떠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부담감은 정말 산더미가 무너진 것 같은 부담감이었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들 앞으로 태어나야 될 인간들의 길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저주를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과 그 부담이 산더미보다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에게는 뭐 여기 그러나 나이 들어마시고 아버지 들어 흐르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그게 간구야. 간구야. 우리는 염려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가 간구하는 자가 돼. 떠나야 돼. 부르짖어.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시편 46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해줬습니다. 이번 주는 감사모입니다. 염려되시면 감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람의 뜻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해줘. 이 평화 올 때 염려거짐은 눈높이 사라버리고 다 물러가고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평화가 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진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일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받는 줄을 또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기 아니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까 사랑하시는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가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들의 이름을 티테디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우리는 디테디오스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디테디오스입니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됐습니다. 염려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는 되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엇이든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되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어떤 경우에도 경건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경건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옳으며 누가 그래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사람 많은 편에 가서 서야 돼. 그래야 편한 거야. 사람 많은 편에 가서 서야 돼.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저쪽에 사람이 많으면 그걸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옳고 어떤 경우에도 정결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지킨 거예요. 99명이 저쪽에 서 있어. 다 저기가 줄 섰어. 내가 보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면 남겨 혼자지. 내가 죽어도 이게 순교야. 예수 믿는데 다 저기가 섰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내가 편하려면 저쪽으로 가야지. 슬그머리고 가면 너는 믿음을 못 지키는 애야.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라는데 1938년에 일제가지고 중국을 점령하고 대동아 아주 그냥 막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때예요. 그때 한국 기독교회 향해서 일본 신사에 참배하라 그랬어요. 안 하면 너희들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교회도 못 간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평양에 모인 장로교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결의한 줄 알아요? 일본 신사에 절하는 거는 그건 종교가 아니니까 절하든 괜찮다.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 일본 신사에 절하자. 신사참배를 결의했어. 그때 반대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놀라운 일은 194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날짜, 딱 10년이 된 날, 1948년 9월 9일 날 그 평양에서 그 자리에서 김일성이가 조선인민주공화국 공산주의 당을 세웠어. 이게 우연인가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평양이 아시아의 일선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평양에 그렇게 많았었는데 신사참배 결의하고 나는 게 딱 10년 만에 평양과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징계야, 징계. 9월 9일에 같은 날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어떤 경우에도 참되며 어떤 경우에 어떤 일에서도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자가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